계속해서 여러분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다니고 있고 몸담고 있는 곳이지만 사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몰라가지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8월달 한 달 동안은 교회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교회가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 주인에 대해서, 교회 주인이 누구냐, 이제 이 설교를 할 텐데요. 먼저 제가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사실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죠. 그죠? 근데 그분이 이제 올해까지만 대통령을 하고 이제 그만두고 이제 사실은 12월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상원 의원이었을 때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때 영어를 별로 잘 못할 때 텔레비전에서 어떤 흑인 한 사람이 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영어를 잘 모르는데도 와, 저 사람 진짜 연설 잘한다. 저 사람 대통령 되겠다. 제가 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뭐 대통령 이야기도 안 나올 때. 근데 정말로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바마 대통령을 처음엔 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젊고 또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고. 근데 죄송하지만은 뭐 다른 정책은 또 그렇다 치지만 특별히 그가 임기 동안에 동성애를 범세계적으로 확장시킨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너무나 혐오하고 있고, 특별히 여러분 지금 미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고 그뿐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동성애를 널리 전파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다음 대통령을 뽑을 때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려하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를 범세계적으로 확장을 시키면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 아프리카에 굉장히 가난한 작은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구가 뭐 한국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아주 작고 가난한 나라인데 그 우간다의 대통령이 이름이 무세베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무세베니가 우간다에서는 동성애를 절대 합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반동성애법을 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이제 미국 대통령에게 전해지니까 대통령이 그 무세비니에게 압박을 막 가했죠. 동성애를 받아들여라.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켜라. 그건 인권의 문제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의 지금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는 반기문 총장도 같이 압력을 가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때 압력을 가해도 안 들으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그 아프리카 무세비니 대통령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400 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돈으로 말하면 4천억 원입니다. 4천억 원, 400 밀리언 달러를 너네 나라에게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합법화시켜라. 반동성애법을 취소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우간다의 무세베니 대통령은요, 동성애를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우간다 국민이 오직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거절했어요. 여러분 그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별로 대통령을 그동안 별로 안 좋아했는데 뭐 그분의 삶들을 자세히는 잘 몰라요. 그러나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하면서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간다는요, 과거에 그 동성애로 인해서 동성 간의 그 성관계 섹스로 인해서 에이즈 환자가 전 국민의 4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조차도 자녀들이 에이즈 환자로 태어나가지고요, 동성애와 에이즈 문제로 인해서 그 국가는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해야 했고 나라 전체가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런 상태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정권을 잡고 있었던 그 우간다의 무세베니 대통령은요, 그 에이즈 문제와 동성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공산주의를 한번 받아들여 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답이 없고 나중에 동성애와 이런 에이즈 문제에 대해서 아주 혐오스러워하는 무슬림을 좀 받아들이려고도 했는데 거기에서도 답을 찾지 못하고 결국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계속해서 노력한 가운데 그 40%가 넘는 에이즈 환자들이 몇 퍼센트로 줄어들었느냐? 4.3%로 감소가 됐대요.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대통령이지만 그가 독립 50주년에 이런 고백을 그 기념식 때 했다고 합니다. 그는 기념식 그 연설의 초반부에 자신의 죄와 국가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간다 사람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면서 그들의 나라 안에 만연한 우상 숭배, 그리고 마법, 또 주술, 성적인 타락, 방탕함들을 회개하고요, 그가 나중에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우간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이며 공의에 굳게 선 나라로 시편 33편 12절대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알려지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대요. 대통령이 국가 독립 50주년 기념에. 물론 이걸 가지고 여러분 대통령이 종교적으로 치우쳤다 이런 비난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의 그 믿음의 담대함과 국가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철학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할 만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떤 나라이든지 조직의 리더는 그 조직의 전체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사실은 오늘날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그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그 리더들이다라고 생각해요. 리더들, 교회의 중심이 된 사람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 그리고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된 그분들이 교회를 문제를 만들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지 않아요.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죄송합니다, 목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렇게 지도자들이 방황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무엇인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16장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그 베드로에게, 사실은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까지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니네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다른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16절.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눈을 크게 뜨시고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주님이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얘기를, 그 예언을 베드로에게 해주시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의 말씀이 이제 18절과 19절에 나와요. 자, 18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고백을, 이 이야기를 베드로와 나누기 전까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전에 존재했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미 존재했다 그러면 주님이 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교회는 언제 생겨나게 되느냐? 보통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목회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때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는 지금 어느 정도 됐다고요? 한 2000년 정도 됐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됐는데 주님이 지금 그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언.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의 기초는 신앙 고백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기초가 어디 위에 서 있느냐면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은 다 어디 위에 세워집니까? 파운데이션. 예. 여러분 집 빨리 짓고 싶다 그래가지고요 밑에 콘크리트 같은 거 이렇게 파운데이션 안 만들고 그냥 집을 지면 빨리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너지죠. 바람 불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달라스 지역도 특별히 이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 얼빙에 있는 분들은요 땅이 막 하도 많이 흔들려 가지고 그 파운데이션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러분 교회도요 그 파운데이션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가 뭐냐는 게,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졌느냐?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가 만들어지려고 한다면요, 아까도 그 무세비니 대통령을 얘기했지만 모든 국가는요 다 뭘 가지고 있냐면 컨스티튜션이라고 그래서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 그래서 미국도요 그 헌법을 가지고 그 헌법 위에 나라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미국의 정치는, 그 다음에 경제는, 방향은 그 헌법에 의해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아까 우리 18절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내가,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베드로 너한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지금 사실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까?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사실 이 반석이라는 게 뭐냐, 이 캐톨릭 신학자들은요,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요, 베드로 자신이라고 해석을 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래서 그 헬라어의 그 베드로라는 말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걸 갖다가 이 베드로 위에 예수님이 뭘 세웠다?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죽으니까 그 베드로가 받은 그 기초를 누가 물려받았느냐? 교황이, 포프, 교황이 물려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은 뭐가 됩니까? 교회의 기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 한 사람이요, 캐톨릭 교회는 모든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말과 이 반석이라는 말이 원문을 보면 달라요.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반석이 뭘 얘기하느냐? 베드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앞서서 우리 말씀 한번 보십시다. 16절.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뭐냐? 바로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 그러면 주님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뭘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보면 저희가 뭐 합니까?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옛날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옵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희들이 이거 왜 하느냐? 우리는 이 고백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고백의 가장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정체성이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구약 시대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을 세울 때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 또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세 가지 일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곳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좀 여러분 어려운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제가 한번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오실 때, 그 교회 가면 목사님이 신령해가지고 병자를 위해 기도해주면 병이 잘 낫는데,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준대.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는 또 사람들이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구나.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들은 전부 다 골칫거리에 문제덩어리인데 저 신앙생활 잘한 장로님 애들 보니까 애들이 다 잘 됐어. 예수를 믿으면 애들이 잘 된대.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지 하면서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민생활에 한국 사람 만나기도 힘든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만 시간 내면 되는데 한국 사람 만나야지 하면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진짜 어떤 분들은 다사랑교회는 밥이 달라스에서 제일 맛있어. 밥 먹으러 가야지 오는 사람도 있어요. 다 환영입니다. 다 환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셨다 할지라도 교회의 멤버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교회의 손님은 될 수 있습니다. 손님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멤버가 되려고 한다면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은요, 매일매일 비싼 새 옷을 입습니다. 진짜 비싼 옷을 입어요. 매일매일. 그리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다 쳐다봐요. 또 몸매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은 살도 안 빠집니다. 엄청 날씬해요. 또 얼굴도 완전 동안이에요. 늙지도 않는 것 같아요. 세월이 가도.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굉장히 센서가 빠르시네요. 저는 여러분들이 연예인이요 그럴 줄 알았는데, 마네킹을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 안 해줬는데 어떻게 알고. 마네킹이에요, 마네킹. 여러분, 마네킹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면 연예인들보다 더 높은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좋은 옷도 입고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 그를 쳐다보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평생 저 몸매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여자분들 특별히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죠.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도 있고요. 또 교회가 말 그대로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참 따뜻함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병자가 나을 수도 있고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좋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큰 교회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또 장애인 사역들도 많이 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교회는 참 좋은데 자꾸 예수 믿으라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들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결국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 믿음과 고백과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구원하심과 보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요, 믿음이 없을 때 교회를 갔는데 저희 때는 그 보혈 찬송 되게 많이 불렀거든요. 보혈 찬송. 그래서 내가 그 피를 6월절 막 이렇게, 그다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막 이런 거 막 맨날 부르는데 도대체 교회를 왜 맨날 피 얘기만 하는지 도대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 자꾸 피 그러는지. 그리고 뭐 십자가에서 죽는 얘기 뭐 자꾸 이렇게 기쁨과 은혜를 좀 받으러 왔는데 뭐 자꾸 죽는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좀 싫었어요. 진짜 예수님 잘 모를 때.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오직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과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의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그 감격과 은혜 때문에 내가 봉사도 하고, 여러분, 저도 사실 나름대로 꿈이 있었던 사람인데 뭐하러 말 그대로 남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전 부모님이 목사 된다고 그럴 때 다 반대했어요. 사돈의 팔촌의 친척까지 너 왜 하필이면 목사냐 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목사회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가 목사 된다고 그랬더니 다 좋아하더래요. 아버지 어머니도 좋아하고 친척들도 다 잘했다고.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 어머니가 다 목사님이에요. 야, 되게 부럽더라고요. 나는 목사 된다고 그럴 때 진짜 힘들었어요. 저는 제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왜 잘했냐면요, 장학금을 안 받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학비를 안 드렸어요. 그래 저 혼자 그냥 막 하여튼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달려왔어요. 근데 저희들 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꿈이 없었겠어요? 근데 저를 이렇게 바꾼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거였었어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 배지를 않아요. 배는 게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그렇게 헌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보면요, 사실 죄송합니다, 목사가 봐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드시는 분 계시죠? 말은 못하죠, 말은. 근데 어떨 때는 마누라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으니까 뭐 거짓말 하시면 다 안 됩니다. 있어요. 근데요,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는요,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네 스타일 내 스타일이 없어요. 교회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럼 무조건 I love you.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저는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바뀐 게 뭐냐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반갑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뭐가 바뀌었냐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희한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냥 다 반가워요. 잘생긴 사람이든지 못생긴 사람이든지 다 그냥 반가워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미국에 오니까 흑인들도 반갑고 멕시칸들도 반가워요.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속기도 많이 속았어요. 목사라고. 제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막 반가워가지고 속은 적도 있고. 지난번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속은 건 아니고 되게 좋았던 일인데, 이렇게 저희 집이 이렇게 집이 좀 겉에가 좀 현찮아가지고 내부는 우리 딸의 그 강력한 설득으로 이렇게 페인트도 칠하고 좀 이쁘게 해놨는데 밖에가 좀 지금도 좀 현찮아요. 그래서 페인트를 좀 칠할까 봤더니 저희 동네 다른 집이 페인트를 막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좀 봤어요. 그리고 견적을 한번 뽑아보려고. 그랬더니 이제 그 페인트를 칠하는 사람이 멕시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 페인트 지금 칠하는데 너 돈 얼마나 받냐 그랬더니 예, 뭐 한 1,000몇백 불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근데 나도 지금 페인트를 한번 칠할까 한번 생각 중이다 이렇게, 그러냐 그러면서, 그럼 내가 견적을 뽑아보겠다고 이렇게 저희 집으로 와가지고 저희 이게 동네 집 하우스를 삥삥 돌면서 이제 견적을 다 뽑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중에 너 지금 이렇게 혹시 종교가 있냐, 제가 이제 또 전도를 좀 하려고 종교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얼굴이 너무 은혜스럽게 생겨가지고 그러대. 야, 나 목사다 그랬더니, 야, 그러냐고 둘이 막 얼싸안고 좋아가지고요. 너 반갑다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야, 니네 집 원래 1,000몇백 불인데 내가 한 800불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참. 여러분, 이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한번 좀 잘 활용해 보세요. 예. 그냥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좋아했을까요? 사실은 에이시안이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 고백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어디 위에 서 있다?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18절에 아까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랬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누가 교회를 세워요? 예수님이. 그리고 누구의 교회를 세워요? 예수님의 교회.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오순절날 교회가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이미 승천하시고 안 계셨어요. 그러면은 누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제자들이 세운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세웠지만 그 교회는 제자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교회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제자들이 세웠지만 제자들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였습니까? 예수님 거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지금 많이 있죠? 교회 누가 세웁니까? 에이, 여러분, 목사가 세우죠. 개척교회 하잖아요. 사람들 모아가지고 우리 개척합시다 해가지고 하잖아요. 개척. 목사가 교회 세우잖아요. 또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이 세워요. 장로님 돈이 많아가지고 그분이 내 건물 하나 탁 살게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탁.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뭐 어떤 교회는 집사님들이 세우는 데도 있고. 하여튼 교회는 1차적으로 누가 세우냐면 목사, 장로, 집사 뭐 이런 사람들이 세워요. 새신자가 교회 세우는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데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짜 교회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진짜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세우는 교회예요. 주님이 세운 교회. 우리 교회가 만약 진짜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누가 세운 겁니까?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교회를 신앙생활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초신자들 아닌데 교회에 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1번은 목사, 장로, 권사, 또 안수집사 이런 분들이 한 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그 교회에 굉장히 많이 헌신하면 자기가 그 교회를 주관하려고 하는,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홈리스를 한번 들어와서 좀 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주인 행세를 해봐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당장 나가! 그렇게 안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죄송합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교인인가 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세상에 나라들은요, 우리는 민주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너 뭐냐? 까불지 마라. 이렇게 요즘 국민들 얘기하잖아요.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돼요. 목사도 안 돼요. 장로도 안 되고 집사도 안 되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주인 대신 예수님의 종으로 이 교회에 쉽게 말하면 사찰과 같은 사람, 일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특별히 일꾼을 뽑은 사람들이 직분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요,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있어요.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몇십만 불, 몇백만 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록되는 순간 더 이상 그 교회는 그 사람 게 아닙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목사를 할지라도요, 교회는 절대 사람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누구 거냐? 주님의 것이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배 목사님들, 저희 교수님들에게 늘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는 보따리 쌀 준비를 하고 목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사 떠날 준비를 하고 목회를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교인들하고 부닥치면 무조건 짐 싸고 떠나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사실 교회에 제일 많이 헌신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다 교회를 사랑하지만 특별히 목사만큼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자꾸 교회를 내 것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것으로. 짐 쌀 준비를 하고 목회를 하라는 얘기는 교회 네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는 하나님이 세운 청지기로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민교회 와서 목회를 하면서 근데요, 참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교인들이 이 교회를 무슨 중소기업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기영렬 목사는 다사랑 중소기업의 비즈니스의 무슨 사장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와가지고 고객이고.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냥 섬기는 종으로 와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인들은 어떠느냐? 모든 교인들이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사람이 빛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빛이 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목사가 너무 빛나면 안 돼요. 뭐 저는 원래부터 빛나지도 않지만, 여러분, 그 목사가 너무 빛난 큰 교회들이 지금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는 목사가 빛나면 안 되고 누가 빛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빛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는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이 교회에 나옵니다. 저는 이 교회 교육 프로그램이 좋아서 나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사랑이 많아서 교회에 나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교회가 밥이 맛있어서 나옵니다.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오직,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교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교회에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될 분은 누구냐면 주님이에요. 주님,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그냥 목사님의 얼굴만 눈앞에 아른아른거리고 오늘 목사님 설교 진짜 좋았어, 야, 교회 다닐만 난다, 그러면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뭐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지금 잘못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 교회의 설립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려요. 교회에서 인기 얻을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교회는 내 인기를 얻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인기를 얻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인기를 얻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원래 교회 중직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한 거예요.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아니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다른 주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하니까 보니까 자기도 교회에서 나름대로 힘 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누가 뜨게 된 거예요. 바나바가 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나도 뜨려면 뭘 해야 돼요? 밭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이프하고 둘이 이제, 왜냐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이게 앞으로 뜨고 있으니까, 야, 여보, 우리 또 팝시다. 그러니까, 당신 떠야지. 그러면 빨리 이거 밥 팔어. 그래가지고 밭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게 왜는 값이, 땅값이 올랐는지 20만 불만 생각하는데 40만 불이나 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큰 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20만 불은 좀 그냥 우리 살림에 보태 쓰고 20만 불만 내자. 뭐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누구 앞에? 교회 앞에, 사도 앞에. 여러분, 교회 앞에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이게 밭을 판 돈 전부입니다. 차라리 반은 내가 집에서 하고 반만 드립니다 이랬으면 좋았잖아요. 그럼 누가 뭐라 그래요? 다 드리라고 그 강제로 억압한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가 거짓말한다는 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쳐가지고 돌아가시잖아요. 죽었어요. 부인도 거짓말 아닌 부인도 죽고. 여러분, 초대교회 이것은 참 비극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왜 이러냐?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기억열 목사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살게 해달라고, 주인의 행세를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좀 극단적인 기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뭐가 되려고 그래요?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그 뜨는, 요즘은 아니지만 뭐 최근에 한 몇십 년 사이에, 혹시 여러분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 들어보셨어요? 달라스에도 이렇게 주님의 교회가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목회를 하고, 어스틴에도 제가 아는 저희 교단 목사님이 주님의 교회, 어스틴 주님의 교회를 목회를 하고, 또 어제 보니까 포트워스에도 또 주님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자꾸만 교회 이름을 주님의 교회 이렇게 짓는 줄 아십니까? 자꾸만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나는 절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나는 오히려 바울이 고백한 대로 더 낮아지고 더 비천해지고. 제가 장로님 한 분을 기억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저를 참 사랑해 주셨던 장로님이신데, 그때 제가 그 송종교회라고 하는 구미의 교회를 다녔는데 그분이 그 교회 장로로 심부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전셋집을 팔아가지고요,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다 성전 건축 헌금을. 그러면 이분은 어디서 살아요? 집이 없잖아요. 어디서 살았게요? 그분이 그 조그마한 상가에서 쌀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쌀집에다 구석에다 마루를 깔아가지고 거기서 두 부부가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냥 장로님이 저렇게 하는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보통 헌신이 아닌 거예요. 이거 누가 감히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더 놀란 것은 그분은 교회에서도 너무나 겸손하게, 여러분 그 정도쯤 되면 목에다 힘줄 수 있잖아요. 근데도 저는 정말 무익한 종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늘 고개 숙이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그래야 됩니다. 아멘. 예. 집바치라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것은 내가 어떤 헌신을 교회에다 드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를 드러내거나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는 곳이에요. 자,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뭘 줘요?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뭘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천국의 열쇠, 천국에 무슨 열쇠겠어요? 천국 문의 열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열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 천국의 문을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는다, 이런 뜻이에요. 천국 문은 원래 누가 열고 닫습니까? 예수님이. 근데 그걸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래가지고요, 캐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베드로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권한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옥에 보낼 권한도, 천국에 보낼 권한도 있다. 그리고 그 권한을 누가 물려받았다? 교황이 물려받았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럼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사실은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줬다는 것은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교회.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의 기초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지금 뭘 가지고 있냐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아, 내가 이거 천국 갈 때 이 열쇠 가지고 열고 들어가는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이 교회를 통해서 뭘 받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돼요.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교회 안 다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천국 문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요, 지금 뭐가 주어져 있느냐?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근데 그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직무유기. 우리는 교회의 성도로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천국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주님께서는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실은 중요한 몇 가지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로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교회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리고 교회는 세 번째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그런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사랑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이 실현되고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사랑교회가 주님이 그 세우신 교회의 목적에 맞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전파되어 많은 사람에게 천국문을 열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죽여주시고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